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50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사단의 공격과 진리의 허리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교회 안에와 성도가 이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결국은 배교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만약에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구역질을 하기 때문에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 군사이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성경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반드시 영적 군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듯이 자기가 사도들을 흉내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덮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서만이 우리는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저 끝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 얘기하고 실천적 의미를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떻게 하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그 뒤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신을 신고 이 모든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단을 경계하면서 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툭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다 물러간다. 여러분 그거 거짓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의지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과도 관계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로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겠습니까? 그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사단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런 동물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막강한 능력이 있고 많은 마귀를 거느리고 있는 수하의 마귀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는 이 일들을 사단은 가로막고 회방하며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 군사란 말하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많은 희생물을 찾아서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넘어서 내 부하가 될 것인가 이렇게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에 넘어가고 또 잘못된 기복신앙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말세주의자를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론에 넘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매일 들은 것은 기복밖에 없는 것이고 축복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밖에 없으니 어떻게 영적 군사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싸워나갈까? 전혀 그런 거에 배운 것도 없고 훈련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아주 달콤한 말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뛰어났던 아담과 하와 넘어갔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베드로도 넘어갔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식은 죽 먹기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자기의 수하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답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다면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데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굳게 서 있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영락없이 내가 몇십 년을 믿었던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첫사랑을 망각할 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사단은 이 신자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시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시키기를, 즉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이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완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그것을 훼손하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분. 하나님 혼자 하나님 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독립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했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신뢰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때로는 성도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사단은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유혹에 넘어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려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첫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첫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여 산성이시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살다가 문제 안 닥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를 닥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에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때에 사단은 여러분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속삭일 겁니다. 얘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다 거짓이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신자를 공격해서 고난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은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사단은 고난의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신자가 빠질까? 그래서 언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열어줍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평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는 거, 이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세상이 이 신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어렵게 만들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자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만 믿고 주일 지키고 하다 보면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나는 술도 못 마시고 소외당하고 이런 데에서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은 신자가 거짓된 교리에 혼동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내가 왜 묵상해야 되는 거 그리고 묵상하는 것조차도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묵상을 해야 엉뚱한 방향으로 묵상이 되지 않는데 그 기초 없이 교리의 기초도 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어떤 분 집에 방문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인가 그 사람의 묵상집을 그 기도 묵상집이라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또 기독교 서점을 책으로 만들어 돈 벌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뿌리고 그것을 또 엉뚱한 목사는 그 성도들에게 나눠서 그걸 묵상하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오바마라는 사람이 묵상했던 거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왜 자꾸 인간이 그 사람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왜 그 묵상을 내한테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나님과 묵상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인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채 세례를 받고 인직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장로까지 올라가고 권사가 되어지고 성화가 무엇인지 영화가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십자가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 되어졌고 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공격해서 거짓 교리와 참된 교리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집니다. 왜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천지 와갖고선 성경을 펼치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론적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거기에 혼동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앙이 들어오고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훼손당하고 찢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신앙밖에 교회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단이 거짓된 그런 말을 갖고 온다고 해서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 첫사랑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말씀에 기반이 서지 못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그 달콤한 유혹에 인간 중심적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잘못된지 여러분 그것을 이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굶주린 이리에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써갖고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것이 많은 거짓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온갖 잘못된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 심어줍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신자들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때로는 저도 한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런 달콤한 말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교리를 이리저리 알려주고 그것을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성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회방하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바 사역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사가 만약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가르칠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단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 사역도 너무 힘들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나만 왜 이것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회방을 합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시킵니다.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목숨까지는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여 말씀을 전했고 책망했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아주 매몰차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매몰차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거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동입니다. 이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예 기억해주면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니야? 그 사도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기억해달라고 지금 사도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 일하였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나의 수고하고 애쓴 거 좀 기억해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설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바로 이 에베소서 교회 사도 바울서에 헤어지면서 내 겸손과 눈물로 너에게 행하였다. 사도 바울서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눈물 뿌려 그들을 성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도 2주 전에 알아봤듯이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단의 방해, 핍박, 어려움, 유혹 여기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그 앞에 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밖에서 밥 먹는 것, 차 마시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성찬에서 하나가 되어진 걸 확신하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 되게 묶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즉 망각하게 되어지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묶어주신 이 평안의 줄을 여러분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성도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다 버리면 아무리 밖에서 차를 마시고 만나는 음식 먹고 세상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세상적인 교제지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 사단은 우리 자신의 힘, 능력, 우리 자신의 자원, 세상의 자원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 믿지 마.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냥 네 힘으로 해버려. 너 돈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그만큼 주위에 도와줄 사람 많이 있잖아. 왜 하나님께 매달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부추깁니다. 긍정의 힘을 오늘 교회 많이 들어와 있죠?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가?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한 말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맛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요? 과연 장정이 몇 명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 싸우지 군사력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그 군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군사력이나 너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영역도 동일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몇 번의 성교 여행을 다녀왔고 순례를 다녀왔고 교리 공부를 했고 신학 공부를 했고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고 이 교회를 내가 몇십 년 섬겼고 정말 자기 자랑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순간 진정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십 년 믿었던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대형교회 몇천억 들여서 거기에 머릿돌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것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위선자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거짓 신자를 채우고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거짓 신자들을 광명의 천사로 통과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큰 교회 같은 경우 우리는 작지만 구역장이 되어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역시 그 밑에서 광명의 천사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 가게 되면 외식적인 교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겉으로만 그래요,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 말이 참 달콤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예,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과연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위선적이었습니다. 공명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주면 사도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겠지. 결국 그들은 그렇게 했다가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반만 사도들이 알겠어. 그리고 반만 갖고서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어째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자기들은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건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공명심 속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헌신자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너무나 교활하여 이 교회를 위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봉사를 해도 겉으로는 예 감사함으로 하지만 속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작은 교회 다닐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아무도 보지 않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공동 화장실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면서 자기에게 이거 맡겨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요즘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십시오 하면 아마 다들 싫어하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그분은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봉사하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위선적으로 공동심 속에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사단은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들고 세상에 맞는 틀 속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너무나 물질주의적입니다. 방종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족적인 교회입니다. 너무나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나 세상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이번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도 많은 교인들이 왔습니다만 참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지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과연 그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냐 이겁니다.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냐 이겁니다. 듣는 것이 목회자 자랑이요. 듣는 것이 교회 자랑이요. 듣는 것이 자기들이 모여갖고 교제하고 자랑이요. 어떤 사람이 고관 대장이고 누구고. 그래서 우리 모이면은 이렇게 정치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 뭐 경제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맨 그런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라서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신자는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상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각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니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의 불순종하려는 마음은 모두가 다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것을 훼손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난 속으로 인도하고 거짓 교리로 혼란을 주고 여러분의 성김을 방해하고 교회의 분열을 붙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을 이끕니다. 결국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진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고 이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사단과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6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마귀의 모든 관계와 능력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영적 시스템을 대항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이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거짓인지, 정교한지,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이 모든 것 결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고 있다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견뎌내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여전히 부패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에는 오늘날 모든 게 앞으로도 계속 악합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날에 이 한국말로 하니까 단수로 써있지만 본문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분명히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이 악한 날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할 준비가 되어진 신자입니까? 아니면 무방비한 상태 속에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무엇입니까? 군인과 같은 모습, 그런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분명히 그 이유를 11절에 말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즉 마귀의 속임, 유혹, 공격 이것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사단아 들어와라 태평세월로 신선 노름하다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분투하며 싸우다가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여러분 분투하며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느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듯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듯이 우리도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웠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사단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사도 바울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죽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라 방해하고 회방하고 유혹하는 것, 이것이 사단입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겨우겨우 버텨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전신갑주, 바로 하나님의 첨단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든 도구를 이미 하나님께로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장비들을 우리 온몸에 두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만? 신자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 굳게 서 있으려면 그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 만일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갖추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리 허리띠를 사도 바울이 먼저 거론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에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 이미 배운 것이지만 봅니다.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몸에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동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빛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거짓 교리, 회방, 거짓 말씀, 이 모든 걸 가르치면서 믿음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의 이 악한 속임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거짓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오자마자 제가 정말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섬겨줬고 사랑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됐으니, 자기가 목회 은퇴할 때 됐으니 저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천까지 가고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나누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이상한 쪽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신천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게 드러난 것을 알고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주입시키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의 영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 한국에 정통 신학을 배운 유명한 신학대학도 나왔고 정통 교단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이런 거짓된 영에 빠졌습니까? 엘리야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뿐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빠졌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그분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보수교단의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목사라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된 교리, 잘못 배우게 되면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월등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너무나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을 분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사단입니다. 진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하는 기본적인 일은 진리를 가장하는 거짓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게 여러분들은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당시 동방의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옷이 때로는 걸어다닐 때 거추장스럽습니다.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허리띠를 단단히 묶으면 단정하게 되어지고 활동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먹고 그 무교복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허리띠를 메고 출애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식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마치 기다리는 사람처럼 너희는 허리를 띠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허리를 띠를 띠고 등불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사단과 대적할 준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나는 사단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허리에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나중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럼 성령의 검은 말씀인데 말씀은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를 띄워야 성령의 검을 그 허리띠에 착용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 요대로 갑니다. 이 요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탄피도 꽂고 그리고 검도 꽂고 여러 가지 많이 꽂습니다. 만약에 이 허리띠 요대가 없으면 그런 것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다. 너희가 진리 허리띠를 떼라. 그럼 거기에 성령의 검도 꽂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착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매라. 바로 이는 사단과 대적할 준비가 되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이죠. 진리이죠. 사단과 대적하는 건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까? 즉 사단과의 전쟁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진리 허리띠를 두르고 나는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영적 군사다. 사단이 나를 속인달지라도 나는 이미 진리 허리띠고 성령의 검을 착용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러한 전쟁의 준비를 전혀 되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는 그 영적 군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라. 바로 우리를 군사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군사는 권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진 면류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그것은 사람과의 사람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것들이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할 것을 다 했다 이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내가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내가 경험되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진리조차 붙들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약속, 이것을 내 눈으로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거,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신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신자의 자기 현실을 집어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내 현실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지금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약속,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확신하는 것처럼 확인하고 있고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인하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자기 현실을 집어삼키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신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서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때,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의 때 그 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자기 후손이 어떻게 올지를 눈으로 못 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확신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신했고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혼동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했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거룩한 성,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모여서 예비하는 그 성전, 참된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육신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을 자기 삶 속에서 증명해 나가면서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약속의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조이고 있습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를 지금 메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승리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흐트러진 상태이고 혼동스러운 상태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않다면 혼동스러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정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열정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열정이 더 있습니까?
어디에 더 치중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의 정욕에 합당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것,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과연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순례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방인이라는 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이것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본 적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영적 군사가 되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그저 먼 세계 속에서의 지식적으로만 그런 소리 있대, 그렇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좋은 언약, 더 좋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받았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을, 영생을 입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 세상의 풍요, 자기 사랑,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에 목매어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안개와 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진리의 눈이 어둠 속에 갇혀지도록,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잡다한 지식들, 여러분의 잡다한 이 세상의 문화, 가치가, 내가 고집했고 살아왔던 모든 헝클어진 옷들, 이 옷들을 정리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치장스러운 옷들을 너무나 많이 입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 욕심, 욕망, 탐욕, 남들보다 잘 되는 거, 내 안에 뭐 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으로 세상의 가치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여러 가지 거치장스러운 옷들이 너무나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허리띠로 묶어매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걷는 그 모든 길이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옆길로 새지 않고 오직 그 본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왔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서가 로마서 11장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어째야 땅의 것에만 찾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위를 바라보지 않냐고 어떻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아주 큰 무기로 속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으로 속이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때 신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땅의 가치관, 땅의 생각, 땅의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욕, 이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함께 죽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한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맞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셔서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히 매고 그 진리로 사단과 대적과 싸워나가며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